네, 안녕하세요. 겨울 날씨답지 않게 상당히 따신 날씨네요. 그렇죠? 어느 양력으로 보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이미 시작한 상태이죠. 그런데 뭐 다 느끼고 있듯이 세상 전체로 봐도 걱정이고 또 우리나라로 봐도 걱정이고 여기가 시골인데 시골로 보면 더 걱정이고 우리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물음에 대한 한마디 답이 반야 바라밀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의 갑옷. 우리가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열어보자고 만일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서야 될 미혹 문명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열어가야 될 깨달음의 문명으로 표현되어진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약간 뭐라고 할까?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 있죠. 해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가 되도록 하는데 좀 도움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만일결사라고 하고 있는데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라고 하는 취지로 그 길을 열어보자고 이제 만일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배우고 얘기해왔던 내용들하고 좀 더 연결될 수 있도록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가 이제 만일결사라고 하는 줍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뭐 문명전환 만일결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늘 해왔던 얘기가 반복되는 점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좀 확실해지도록 좀 해보려고 이 주제를 일단 처음에 내걸었습니다. 미혹 문명이란 말을 더 일반적 언어로 바꾸면 미혹의 삶을 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미혹의 삶을 버리고 깨달음의 삶 또는 붓다 행자로서의 삶을 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혹의 삶을 버리고 깨달음의 삶, 즉 붓다 행자로. 붓다 행자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어쩌면 붓다 행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깨달음으로 산다 이런 의미거든요. 깨달음으로 산다. 또 그 얘기를 더 우리가 익숙한 이 얘기와 또 연결시켜 보면 미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 많은 업보 중생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혹의 삶이란 말, 미혹의 삶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업보 중생의 삶이다. 그러니까 업보 중생의 삶을 버리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사는가? 붓다, 동체 대비행자로 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되어진 것이 동체 대비행자다. 이렇게 이제 물론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저도 부처님이 뜻한 불교관과 실천론을 다양한 형태로 압축해서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괜찮다 싶은 것만 이제 짚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보태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결사는 미혹의 삶을 버리고 또는 업보 중생의 삶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삶을 살자. 그것을 우린 본래 부처로 살자 이런 말로 설명들을 해왔죠. 또 중생의 삶을 버리고 붓다로 살자 또는 동체 대비행자로 살자 뭐 이런 의미로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길 또는 넘어서야 될 길은 미혹의 삶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고 중생의 삶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미혹의 삶을 사는 한 또는 업보 중생으로 삶을 사는 한은 늘 고통과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 그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달음으로 살아야 된다. 깨달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뭔가? 동체 대비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체 대비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불교 의식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사고방식을 잘 담고 있는 게 사홍서원이라고 봅니다. 사홍서원. 다 아시죠? 사홍서원은 묻중생들을 다 구제하리, 온갖 번뇌를 다 끊으리, 뭐 이런 내용이죠. 사홍서원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것하고 연결되긴 하지만 우리가 천수경을 외우면 원의 열의 진실의 이런 내용이 있죠. 원의 열의 진실이 그 경전을 펼치어서 독송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개송이죠. 개송. 그 중에 보면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그 다음 뭐지? 악음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이게 마지막 구절이네요. 그러니까 열의 진실한 뜻.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 드는 뭐 이런 얘기죠. 부처님 마음에 드는 불교. 부처님 마음에 드는 부처님이 그래 그게 불교야. 그게 내가 했던 불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불교이기도 해. 그런 말을 원해 열의 진실의 열의 진실한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에 부합하도록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원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열애가 뜻한 불교관과 수행론이라는 이름으로 짚어봤습니다. 아까는 만일결사에 대한 주제에 맞추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열애가 뜻한 불교관과 수행론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열애가 뜻한 불교관과 수행론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열애가 뜻한 불교관과 수행론을 압축해서 표현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하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그게 부처님의 탄생계죠. 탄생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뭐가 떠오르신가요? 탄생계. 예, 그렇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고 아당한지. 그러니까 84,000 법문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걸 아까 이제 불타는 집속 같은 판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괜찮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반야바라밀의 갑옷 또는 본래 붓다의 갑옷 또는 지혜와 자비의 갑옷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면 그 삶이 괜찮아진다.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대단히 괜찮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란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 그것을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평소 강조해왔던 내용과 연결시키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야.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한 식구들이야. 한 형제들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그대로 나야.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야. 너와 나는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야. 뭐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표현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식구고 한 형제고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이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나 없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나 없이 다.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함께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우리는 동체대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하자. 그런 걸 동체대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탄생계에서는 삼계계고 아당한지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와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인 우리 식구들이 또는 우리 친구들이 또는 우리 이웃들이 지금 고통과 불행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한 생명인데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게 이제 삼계계고 아당한지 부처님 탄생계의 내용입니다. 열애가 뜻한 불교관과 수행론을 압축하면 저는 이제 이 탄생계로 딱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깃발로 딱 내세워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한 게 이제 일심동체, 동체대비 이런 말로 표현도 되기도 하죠. 일심동체라는 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로 연결되어지고 일심동체 삼계계고 아당한지는 대비원력으로 산다. 큰 자비심의 원력으로 산다. 이런 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또 다르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을 하나 얘기하자면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아마 보리심, 발보리심. 우리 아마 하루를 여는 법석에 있는 법문과 그런 참회 발언 내용 중에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보리심을 바라지 아니하면 밭만 갈고 씨를
뿌리지 않는 격이 되고 만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발보리심, 그래서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또는 뭐 발심을 해야 된다.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는 말을 줄인 말이 발심이라는 말이거든요.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는 말의 줄임말이 발심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것을 늘리면 발보리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실천하는 걸 우리는 보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반야바라밀행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반야바라밀행.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뜻한 불교관과 수행론이 압축되어서 여러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탄생계를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반야바라밀행이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또 풀면 지혜와 자비 뭐 이렇게 풀립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는 알아야 될 걸 잘 안다는 얘기고, 자비는 안 내용을 온전히 삶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비는 알아낸 내용을 온전하게 삶으로 산다. 그런 걸 우리는 반야바라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보리심행, 반야바라밀행, 이게 다 사실은 열애가 뜻한 불교관과 실천론들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특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체 대비와 대비 원력 이런 말이죠. 보리심, 우리가 보리심이라는 말을 깨달음의 마음 이렇게 풀기도 하고, 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이렇게 풀기도 하고, 또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마음 이렇게 풀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풀고 있는데, 뭐 제가 실상사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마음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깨달음을 실천하는 마음, 깨달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리심행 할 때는 오히려 깨달음으로 삶을 살겠다고, 깨달음으로 삶을 온전하게 살겠다. 이렇게 저는 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초기 불교 경전 언어도 이제 가져오고, 또 대승불교 경전 언어도 이제 가져오고, 또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갖고 있는 공통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져와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리심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본래 부처란 말과 동체 대비란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1차적으로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또는 지혜라는 말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로도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을 자기 삶으로 가져오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뭔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깨달음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잘 아는 것,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잘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저절로 명확해집니다. 본래 부처란 나의 참 모습을 본래 부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참 모습을 제대로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고 따져보면 동체대비라는 말로 요약되어지게 됩니다. 또는 대자대비라는 말로 요약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꺼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하고 관계를 누군가하고 또는 무엇하고인가는 늘 관계하고 살잖아요. 늘 관계하고 사는데 어떤 입장에서 관계할 것인가. 어쨌든 자비롭게 마음 먹고 자비롭게 생각하고 자비롭게 말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 관점과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표현된 것이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라는 말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두 번째. 열애가 뜻한 불교관과 수행론에 맞춰서 보면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행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실상사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불교관과 수행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실상사에서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불교관과 수행론을 얘기할 차례인데 어떤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표현들은 다르지만 대승경전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런 것들이. 표현은 다르긴 당연한데 뜻한 바는 같은 내용들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부처님이 나의 가르침은, 나의 진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경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빼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 현실에 적용하면 바로 실현이 돼. 그것을 본인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경험이 돼. 진짜 이해가 되는지, 실현이 되는지, 경험이 되는지 바로 증명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경전의 부처님 말씀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마치 이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저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형구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꼭 곧이곧대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뜻한 바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하나는 그런 입장, 어쨌든 함께 대화를 나누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적용이 되면 적용해보면 바로 실현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경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불교를 얘기해보자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잘 알아서 잘 알고 보니까 내가 죄 많은 업보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제대로 알고 보니까 죄 많은 업보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네. 이 본래 부처라는 말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본래 부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인간은 하느님의 뜻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사주팔자가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전생에 죄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마음 먹고 행위하기만 하면 행위하는 대로 본인 뜻한 삶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존재다. 내가 마음 먹고 행위하는 대로 삶이 창조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덧붙이면 지금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좋은 마음으로 법문을 하고 있는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쁜 마음으로 또는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즉각 나는 좋은 마음으로 법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인간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욕하면 즉각적으로 욕하는 인간인 것이고 행위하는 대로 즉각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행위하는 대로. 평화롭게 하면 평화롭게만 삶이, 자비롭게 하면 자비로운 삶이, 겸손하게 하면 겸손한 삶이, 오만하게 하면 오만한 삶이 즉각 창조된다는 얘기예요. 신의 뜻과 관계없이, 팔자하고도 관계없이, 정해진 팔자하고도 관계없이, 전생의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즉각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이제 소위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그래서 바로 이해 실현 경험되도록 우리가 불교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상사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도로 본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불교를 해보자고 이제 그러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짚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합당하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람직하다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는 무슨 가르침이 열애가 뜻한 불교가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지금 여기 본인의 지금 여기 나의 삶을 투철하게 사는 게 가능해진다. 투철하게. 반야 바라밀행의 삶이 먼 훗날 가서 뭘 어떻게 먼 훗날 가서 좋아지고 먼 훗날 가서 잘 되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그러면 우리는 뭐 신의 뜻의 눈치를 보느라고 현재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고 또 정해졌다는 뭐 그 고약한 사주팔자 때문에 현재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없고 또는 전생의 죄 때문에 또 현재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또는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또는 매우 창조적으로 또는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여도 좋을 수 있는 이런 괜찮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고방식들이.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을 본래 부처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래 부처란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은 신의 뜻하고도 관계없이 정해진 운명하고도 관계없이 전생의 죄하고도 관계없이 현재 행위하는 대로 인간은 만들어지는 존재, 창조되어지는 존재다. 고로 여기에 우리가 오롯하게 또는 투철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실상사는 그런 불교관과 수행론으로 가보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상사에서 해보고자 하는 불교관으로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업보 중생이 아니고 본래 부처야 사람은, 이게 어쩌면 실상사가 모색하는 불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많은 업보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감옥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본래 부처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실상사가 모색하는 불교관이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실상사가 모색하는 수행론은 뭘까? 본래 붓다이니까 그 다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매 순간순간 본래 붓다로 삶을 사는 것, 이게 사실은 불교 수행론이죠. 본래 붓다로 살면 뭐가 됩니까? 그냥 본래 붓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위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본래 붓다임을 잘 아는 것이 불교관이라고 이해한다면 본래 붓다, 그 알아낸 내용을 온전하게 삶으로 사는 것이 불교 수행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만 불교 공부하고 불교 수행하고 또 현실적인 일상적 삶이 통일된 불교 공부와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접근해야만. 안 그러면 삶과 불교 공부가 늘 괴리돼요. 일치가 안 돼. 늘 괴리돼. 그것이. 그래서 수행이 삶이 되고 삶이 수행이 되어지는 이런 불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교관과 실천론으로 접근해야만 삶과 수행이 일치될 수 있는, 삶과 수행이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공부와 수행이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요즘에 제가 조금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바람직한 불교 수행자, 야, 그래. 저런 내용으로 저런 삶을 살고 사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불교 수행자이겠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러니까 역사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라고 하는 역사 현장에서 지금까지 표현된 걸로 보면 뭐라고 할까, 반야 바라밀 행자로서 삶을 온전하게 잘 사는 사람, 본래 부처로서 삶을 온전하게 잘 사는 사람, 또는 동체 대비행자로서 삶을 온전히 잘 사는 사람, 이런 불교인, 이런 불교 수행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물음에 이런 물음, 바람직한 불교관과 수행론으로 바람직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누구일까? 이런 물음에 답이 되도록 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주로 뭘 하게 되냐면 옛날 사람들을 자꾸 뒤집거려 보게 돼요. 옛날 사람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면하거나 가서 뭔가 이게 따져보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대부분 해보면. 늘 어록이 어떻게 나왔어. 또 설화에 어떤 내용이 있어. 주로 이런 얘기식으로 이제 하지, 인간 대 인간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바람직한 반야 바라밀 행자, 또는 바람직한 붓다 행자, 또 다른 표현은 바람직한 대승보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에 걸맞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혹시 떠오르는 분 계세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처님 같은 사람이잖아.
부처님처럼 살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네? 그거를 그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얼른 안 떠오르네. 뭐 잘은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잘은 알 수 없는데 최근에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번역해서 보내줘 갖고 그걸 이렇게 좀 아직 뭐 한 절반 정도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보니까 지금 이 물음에 현재 살아있는 인물로서 누구를 꼽는다면 달라이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 그동안은 사실은 달라이라마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별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 책을 봐보니까, 첫째는 그분의 삶도 보니까 비밀이 없어요. 난 비밀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한테도 비밀이 많이 있긴 있는데, 비밀이 없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지만 비밀이 없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겠다. 근데 보니까 달라이라마는 보니까 뭐 한 20살 무렵에 이제 망명을 가잖아요. 한 20살 무렵에. 그러니까 뭐 비밀이 뭘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야말로 비밀이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 상당히 참 중요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참 그 달라이라마라고는 하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어쩌면 바람직한 불교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눈물겨운 일이더라고요. 너무나 비장한 일이기도 하고요. 비장한 일이기도 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그런데 뭐 중국의 어떤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탄압과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동족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견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견제하는 부분. 그것이 견제하는 부분의 한마디가 자비심이라는 말로 요약되어지더라고요. 자비심이라는 말로. 자비심, 그리고 비폭력.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비폭력적으로 이 상황을 상대하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해요. 이건 난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강경론자를 그 용납하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저항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뜻에 맞게 어쨌든 자비심으로 자애심으로 모든 상황을 자비심과 자애심이라는 관점에서 그야말로 뭐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언어로 보면 동체 대비심으로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대자 대비심으로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그것을 일관되게 그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고 일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놀라운 일이다 싶어요. 놀라운 일이다. 참 눈물겨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분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처님의 뜻에 맞는 불교관과 실천론이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이분이야말로 반야 바라밀 행자구나, 본래 부처 행자구나, 동체 대비 행자구나. 티베트 불교의 이제 기본 철학이 중간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중간 공사상. 그런 걸로 연결시켜 보면 이런 분야말로 진짜 중간 행자구나.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면 멋있어져, 삶이 좋아져, 등등등등등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조에 부응할 수 있는, 그 강조에 걸맞을 수 있는 실제 인물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물음을 묻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앞뒤가 좀 맞습니까? 제 얘기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이 만들어지고 절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라고 하는 큰 길을 열기 위해서 만일결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는데 그렇게? 왜 할까요, 그걸?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깝깝하니까 하는 거예요. 깝깝하니까. 왜 깝깝하겠어요? 삶이 내가 희망하는 대로 삶이 안 돼. 그렇잖아요. 괜찮게 살고 싶은데 괜찮은 삶이 안 돼. 멋있게 살고 싶은데 멋있는 삶이 안 돼. 결과적으로는 삶을 좀 괜찮게 살아보자, 괜찮은 삶을 살아보자, 여기에 답이 되도록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포용적으로, 관용적으로, 뭔가 좀 괜찮은 인간으로 살아보자고 해서 결국은 답답하니까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길을. 우리가 이제 불교 언어, 종교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실제 삶으로 딱 내려와서 이 종교 언어가 실제 삶에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려와서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삶이 답답하니까, 잘 안 되니까, 뭘 죽으라고 했고, 누군가로부터는 야, 너 성공했다,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곰곰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화려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과연 괜찮았는가,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거 해보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참 잘한다, 멋있다, 잘났다 그러고 있지만 스스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당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음모적인 것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것도 있지 않겠어요?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괜찮게 살고 싶은데,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가 멋있는 언어로 꾸며진 게 종교 언어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 일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인생이 뭐야? 왜 이 모양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물음들인 거죠.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종교적 언어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종교적 언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 그런 대단한 언어로 표현은 되고 있지만 그 표현된 내용을 현실로 가까워서 연결시켜보면 바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 찾기란 얘기죠. 이런 물음에 대한 실상사의 불교관과 수행론이라고 해서 1. 불교관은 업보중생이 아니고 본래 부처다 라고 하는 걸 잘 아는 것이 열애가 뜻한 가르쳐준 불교, 대표적인 불교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행론이란 본래 붓다이므로 평소 본래 붓다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동체대비행 이런 얘기죠. 본래 붓다행, 동체대비자로 삶을 사는 것이 열애가 뜻한 불교 수행론, 바람직한 수행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그동안은 불타는 집 속에서, 집속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보리심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반야 바라밀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본래 붓다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본래 붓다의 갑옷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반야 바라밀의 갑옷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본래 부처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래 부처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갑옷은 뭘까요? 예? 붓따라 살자 발언문이 바로 우리의 갑옷이에요. 그것으로 잘 무장을 하고 일상을 살면 그걸 뭐 본래 붓다 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나홍 스님 같은 경우는 나홍 스님의 발언 같은 것이 본래 붓다행의 갑옷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반야 바라밀행의 갑옷이다. 나홍 스님의 발언문은 오늘 설명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문수보살처럼 지혜롭고 자비롭게, 보현보살처럼 지혜롭고 자비롭게, 지장보살처럼 지혜롭고 자비롭게, 관세음보살처럼 지혜롭고 자비롭게 산다. 이게 불교다. 나홍선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탕 위에서 참선도 하고, 이 바탕 위에서 뭐 기도도 하고, 이 바탕 위에서 뭐 경전도 보고, 이 바탕 위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린 이 얘기가 이제 동체 대비, 뭐 대비 원력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잘 꿰어 맞춰서 그래도 잘 연결시켜서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붓따라 살자 발언문이다. 그러니까 붓따라 살자 발언문 하나를 가지면 이것이 이 내용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괜찮은 삶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멋있는 삶이 살고 싶은가? 멋있게 된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가?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삶이 가능한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리고 최후 결론으로는 그래, 붓따라 살자 발언문의 갑옷을 입고 산 사람을 찾는다면 역사 속에서, 또는 반야바라밀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찾는다면, 또는 동체 대비의 갑옷으로, 대비원력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을 찾는다면 누굴까?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달라이라마 존자를 꼽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 이런 취지와 내용으로 우리가 소위 이제 만일결사를 하고 있고, 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만일결사를 하는데 그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 있는 스님들에게 두루두루 다 같이 하고 있지만 마치 초발심 행자처럼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애쓴 사람들을 실상사에서는 천일 붓다 행자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일 붓다 행자. 이번에 1박 2일 만일 결사 중에 오늘 1박 2일 프로그램도 그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 이런 관점과 이런 내용으로 아마 삶을 살아가는 흐름을 우리 사회에서 이런 흐름이 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원을 세워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만약 이 흐름이 우리 사회에 큰 흐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열고자 했던 가장 위대한 흐름이 흐름으로 평가되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인간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 또는 인생 이모작 또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인생 후반을 이 붓다 행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이거 불교 신자가 되냐 안 되냐는 관계없습니다. 인생 후반을 붓다 행자로서 자기 길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된다고 보고 이게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되어진다면 한국 사회도 희망찬 사회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만일결사를 함께하는 도반들이 더 크게 발심도 하고 더 크게 원력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